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갈 때에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조사해 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되는 어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도 똑같이 경이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으로 책임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생명의 애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경이로움의 순간은 생명이 탄생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경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곁에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바다에 대한 창조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나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물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와 같이 물이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금까지 찾은 행성들에서는 물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즉,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그 위대한 창조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주어지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디자이어 컨퍼런스에서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는 이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만드셔서 대극권 안에서 서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물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레디컬 기도회에 한번 들어오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컵이요 2리터짜리예요.
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얼음을 가득 채우고 물을 채워서 한 1리터 정도를 기도회 전후로 마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물을 잘 먹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물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물을 정수기를 통하여 마십니다. 수돗물 마시지는 않아요. 정수기 통해서 마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잠깐 고민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을 오염시켜서 그 오염시킨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여서 물과 같은 성분을 만들리라 하지만 결국 물보다는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이 있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 그 꽃나무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포카리 스웨트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온 음료고 굉장히 이렇게 회복도 빠르다라는 광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를 주면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하고 한 달 동안 조금씩 줬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능력과 권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명을 잘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신 빛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접할 수는 있지만 창조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으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을 아프게 하고 부족함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탐욕이 참 많은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절대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과 땅과 물과 하늘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새와 물고기와 식물들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질서를 지키며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지켜보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중요성을 이 땅 가운데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요, 그 방향은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도 자신의 생명의 유익함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생명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결과가 생명을 향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트리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를 세워서 이 땅이 혼돈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지만 보기에 좋은 세상을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부를 위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혼돈과 이상 현상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 우리가 꼭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힘든 사람이 땅을 쳐다보다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늘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자이어 컨퍼런스 때 비가 계속 왔을 때 너무 좀 아쉬웠어요. 별을 보고 싶었거든요, 같이.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하늘을 보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다와 하늘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괌 아울리치와 베트남 아울리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다와 하늘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던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후 하나님께 하는 무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은 땅에 속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 같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그 위대하심을 하늘에 두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진짜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늘이에요. 땅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치열한 인생의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면 하늘을 봐. 여러분, 제가 몽골 아울리치에 갔을 때요, 그 자부항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사역을 시작할 땐 경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만에 도착하여서 9박 10일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거예요. 그래요? 봉고차예요? 너무 좋네요. 30시간 갈 거예요. 네? 비포장도로예요? 그렇군요. 저는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갈 때 자갈밭 정도는 가봤지만 초원을 달리는 비포장길은 처음이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별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나침반을 꺼내시는데 별을 보고 운전하시는데 제가 인원이 좀 적어서 그 접히는 의자 있죠. 예전에 봉고하면 사이드에 접히는 의자 그 끝에 엉덩이 반을 거친 상태로 27시간을 버텼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한 10km 정도 아스팔트 길이 나왔을 때 저희는 환호를 외쳤어요. 아스팔트라고. 그러면서 막 외쳤어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하다가 끝나자마자 또 27시간을 견디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이빨을 닦으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제 3시간 남았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기사분이 졸면서 운전해서 별을 잘못 봐서 7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엉덩이가 아프기 전 밤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다 내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쯤 다 내린 다음에 누우라는 거예요. 초원에. 근데 누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똥 조심하라고. 다 똥이라고. 잘 보라고. 누웠어요. 누워서 자동차 시동을 끄고 눈을 20초 동안 감았어요. 그리고 20초를 세고 눈을 떴어요. 저는 쏟아지는 별이 어떤 건지 그때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게 별이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별이 많아서
좀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별이 조금 더럽게 보였어요. 너무 빽빽한 거예요.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별을 수놓으신 것처럼 쏟아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별똥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보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까먹은 채 이 땅을 집중하여서 삽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저 별 중에 2개만 지구를 향하여 떨어져도 우리 지구는 끝이 난다고. 그리고 몽골을 갔을 때요, 이 몽골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5일에 한 번 머리를 감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피가 굉장히 기름이,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기름이 많이 나오고 모질이 얇아서 이틀만 머리를 안 감으면 이렇게 굉장히 기름져요. 그 선교사님이 3일째 되더니 저한테 오셔서 귓속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은 머리를 좀 감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는데 알려주시는데, 물을 아주 멀리서 떠오세요. 그러니까 물길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훼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길이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한참 이동하셔서 물을 떠오는데, 보통 물을요 우리가 엄청난 탱크에 받아서 떠올 것 같잖아요. 물 길을 가는데 한 40분 갔다 와야 하면, 오고 가는데 1시간 반이 넘으면 많이 떠올 것 같은데 정말 쓸 물통 2개만 채워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알려주는데, 여기 사람들은 물을 많이 쓰면 굉장히 놀란다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면 머리를 적신 다음에 샴푸 말고 비누로 살짝만 해가지고 감으시고 하시면 된다고.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씻을 때 또 쓰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훼손시킬 만한 능력과 훼손시킬 수 있는 권력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간들은 땅을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자연의 것들을 훼손시키고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의 번성, 새들은 땅 위에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그 각 새들과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지구의 나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진화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 모든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언어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창조에 대한 모든 과학적 접근과 이해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은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학적 접근이 결국 믿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창조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믿는가라는 믿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지혜로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물과 물고기 그리고 새들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진화가 아닌 창조로 행하신 것입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것을 아셨고 그 질서를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머물러야 할 것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자리라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자리가 됩니다. 질서라는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돈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돈이 있으면 괜찮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이라는 것은요, 있어야 할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고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또 어떤 곳에 어떤 이유로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믿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인데 하나님 빼고 부단히 우리는 많은 것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인간의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명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인간은 그 기준을 땅에서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레디컬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집착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30분 동안 되지 않으면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사랑이 매우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불완전했던 사랑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안전하다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함이 우리를 뛰어넘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한합니다. 영원하고 인간의 기준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그리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번성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번성하고 충만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세상의 질서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급해 보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빠르게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럼 학개의 말씀을 보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말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여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좋은 목재와 좋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가득 찰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헌신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했어요. 저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나누면 너무 좋아요. 어머니랑 같이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요, 풍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눈물이었고 항상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세요. 저도 많이 울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정말 많이 맞고 컸고 정말 부모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을 만한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만큼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질서를 세웠어요. 어떤 질서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맞고 나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말이 안 돼요. 너무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를 혼낸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당번이 있어요. 슬리퍼로 막 한참 맞다가 갑자기 축복해야 돼요. 아빠를, 하나님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또 혼내세요. 어떻게 아빠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냐고, 주 안에서 아들 아니냐고, 대들었다고 혼나고, 성경 떠듬떠듬 읽는다고 혼나고. 그런데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세우심, 각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십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잃으셨나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졌나요? 말씀의 질서에서 여러분의 삶이 벗어나기 시작했나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나요? 회복되지 않을 만큼의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과 딸과 같은 가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복음적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불안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나의 불완전함으로 꺾여 떨어지고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고개를 들고 눈물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여, 주여, 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정이 주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살아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청년들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창조 섭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내 삶의 모든 복잡한 관계들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만을 하나님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불완전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